다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우리 중에 으뜸 되시며 우리의 첫째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경배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제물로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쿠웨이트 국가 사이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새 국왕 이후에 경제적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 담수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에 우리 한국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 내에 한국 기업 및 사업체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현재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도록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서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의 기업과 사업체를 지켜주시도록 코로나의 전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치유와 건강을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섬기시는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켜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결혼생활, 사회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수단을 섬기시는 강범진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노동허가와 체류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건축 중인 선교센터가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완성이 되어서 재정적, 시간적으로 절약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봉시 조치로 인해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도가 가중되고 신앙의 나태함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에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남수단의 국경 봉쇄로 난민들의 고향 방문이 불가하며 또한 난민들의 식량 지원이 30% 삭감되어 굶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난민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쿠웨이트 땅에 세워두실 때에는 이 땅에서 제사장 직무와 본분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쿠웨이트 땅에 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쿠웨이트의 새 국왕이 등극하였으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과 정치와 외교의 관계를 맺게 되었사오니 이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 땅, 이슬람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전파되어지는 통로로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쿠웨이트 양국 간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 주시오며 그 관계 위에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서 이 땅에서 중보하며 제사장 사역과 중보의 사역을
안정적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쿠웨이트 땅을 살아가면서 쿠웨이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쿠웨이트인들을 마음으로 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사장적 직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실과 충성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와 저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여러 시련들이 있으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삶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사업장과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현실을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업체와 기업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을 구하시며 또 새로운 사업의 길을 모색하시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보호 가운데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업의 길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셔서 거룩한 세대로 이 세상을 빛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양육할 사명을 줬사오니 어린이 부와 청소년 부를 담당하시고 섬기시는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사랑하며 신앙으로 길러내고자 할 때에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직장과 결혼,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현실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축복이 더욱더 크오니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염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져 있사오니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며 외부인들과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날마다 세밀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수단으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섬기시는 강범진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역을 보호하시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지키시는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동허가와 체류비자가 두 선교사님에게 너무 필요하오니 때가 속히 이르러서 체류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 3년 진행될 때까지 선교센터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건축이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더 효율적 사역을 감당하며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간의 봉쇄 조치로 인하여서 이제 이 난민들의 식량의 어려움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난민들의 난민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강범지 선교사님께서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오니 그 말씀이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종말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어떤 목적점을 바라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주옵소서. 진리를 알 때에 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고,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삶으로서 걸어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 진리가 우리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알 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기쁨이 없으며 진리를 알 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연히 구원하시거나 또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하신 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도구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롭고 또 의롭고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우리가 잘 이루는지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으신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3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대체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4절 하반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대치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에게는 율법을 이렇게 배웠지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석하노니, 가르치노니, 간음하지 말란 율법은 이런 뜻이다. 살인하지 말란 뜻이란 이런 뜻이다. 라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인데,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해석하신 후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금식하십시오. 그런 종교적 계율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노동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 종교적 계율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인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율법으로 구체화된 것이어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주셨어도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 연약한 육신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인간치고는 거룩한 편이야 라는 그 수준일까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수준만큼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들을 때 저걸 어떻게 지켜? 어떻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그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해석하신 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라고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대치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닮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대하시나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로 착하게 원하나요? 어느 정도로 의롭기를 원하나요? 어느 정도로 잠재력을 다 길러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뒤틀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세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지배를 받는다 말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내가 죄의 노예요, 죄의 포로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의 노예이고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이 이제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이제 의를 향하여, 의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지 않느냐. 종이라면 부모의 유산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라면 부모를 닮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후사로서 단지 재산만 물려받는 후사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들이다.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성경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랑 많이 무관하지만 의식법은 이 영적 원리만 남고 시민법은 그 원리적인 사회 규칙으로 되어지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해야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 특별히 이 도덕법 차원의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효력이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3절, 4절을 지난주도 보았지만 이 구절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측면은 객관적인 측면이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측면은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이란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측면, 외형적인 측면과 관련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성령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 구원받으려면 100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객관적 사역이어서 100명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100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 사역이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런 성령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법적이고 외적인 신분과 관련된 것과 대응이 되어서 인간의 내면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 성화라고 표현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법적이고 신분적인 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주지만 성령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성격, 성품, 인격, 가치관과 관련되어져서 대표적인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그 9가지 성품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사역과 연결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객관적 측면의 사역과 성령님의 주관적 사역을 통하여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게 예수님의 객관적 측면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객관적 사역이었고 단 한 번의 사역이었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죄를 예수 육신에 정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분이,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순간에 즉시로 의인의 신분을 완전하게 갖도록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의인의 신분을 갖도록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목적 없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을 왜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부족한 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한 의냐면 완전히 의로우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정도의 의로움입니다.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은 신분으로서 설 수 있을 만큼 그 완전한 의인데 이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 의인됨에 근거하여 즉각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인됨은 의인된 이후에 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죠. 이 의인 삼으시는 구원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오늘 현대 교회들이 타락해 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의에 대해 더 목말라야 되고 얼마나 의에 대해 더
민감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 외면하게 하고 개인의 의와 사회 정의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목적 없는 의가 아니고 바로 이 의인 삼으셔서 의를 행하라고 한 것이죠. 의를 행할 때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주관적 측면인데 4절 상반절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4절 상반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의인의 신분을 근거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우리 이성이 보편적으로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상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공부 잘합니다. 성실해야 성실한 사람 됩니다. 운동해야 살이 빠집니다. 운동 전혀 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이 몸무게가 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상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심을 회복하고 이 상식을 회복하게 해서 합리적 사고를 갖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보편타당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바르고 보편적인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정직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이익에 따라 양심을 어기거나 안 어기나가 아니라 이 양심을 통해 성령께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목적 없는 구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었다는 것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양심과 우리 이성을 일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의를 추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정의로워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지고 우리가 자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를 행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인되게 하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는 이 중생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하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8장 5절 이하에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가도록 행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기도하다 보면 계시가 들린다든지, 그리하여 영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위험함이 매우 큽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구체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 영은 귀에 들리는 음성,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서 영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육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걸 매체 삼아 맛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눈을 매체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적인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할 때 이런 자연적 우리 육신의 매체가 아닌 뭔가 음성이 초자연적으로 들리고 꿈이 보이고 하나님 인도함 받기 위해 꿈을 들어야 되고 꿈을 해석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거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아주 간헐적으로 부분적이었던 것이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을 철저하게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 묵상 이성으로 하지요. 말씀 묵상을 딴 걸로 하나, 우리가 시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촉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성으로 말씀을 맛보고 이성으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깨달아서 인도함 받을 때 이성으로 깨닫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무슨 또 다른 우리의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감, 칠감, 팔감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육감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런 육감, 칠감, 팔감이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 하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통하기 위해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는데, 근데 그 이성과 양심이 뭔가랑 접촉을 해서 스파크가 나면서 이성과 양심의 스파크를 통해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 스파크가 나고 반응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을 해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석해서 기도하면 그냥 감정을 해석해서 기도하다가 막 울면 그건 자기 카타르시스지, 기도해서 마음 후련해지는 건 카타르시스인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런 진공 상태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또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반추하고 이성으로 반추하고 또다시 반추할 때 내 신앙 양심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혹시 내가 내 욕심대로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 혹시 아닐까? 내가 자기 편리식으로 이 말씀 더 붙잡는 거 아닌가? 때로는 말씀은 신앙 양심 앞에 서서 그거를 따져보고 기도를 통하여 또 되새김질하고, 이때 우리 이성이 작동하고 양심이 작동하고 그것만으로도 분별이 안 될 때는 신앙 선배에게 찾아가서 내가 요즘 이런데 이 말씀이 맞는지 이 선배는 어때요? 라고 제3자의 객관적 검증을 또 받는다든지, 또는 환경이 그대로 또 안 되고 막힐 때 환경은 왜 이런지 그걸 또 찾아본다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즉 자연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다 일반적 매체잖아요. 일반적인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이 예언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인격적으로 잘 아는 선배나 목회자나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자연적이고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매체를 통하여서 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라고 할 때, 대단히 자연적이고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일반적이고 이러한 양심과 이성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결과는 영의 일을 생각함이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방편으로 삼아 오히려 육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경을 근거로 오히려 역설로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를 기복주의로 무속화된 종교로 오히려 역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읽는다고 다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고 양심과 이성을 바르게 함으로 영의 인도함 받을 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으로 바른 해석과 영적으로 바른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바로 내 눈앞에 두셨습니다. 찾기 쉽게 하셨습니다. 단 올바른 목적을 가지면 찾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숨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초자연적 세계에 꽁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높은 곳에 올려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코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압니다. 과연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아닐까?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은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과가 사망인데 결과만 사망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죽을 걱정합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가난해서 죽는 거 아니야? 나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나 직장 잘려서 죽는 거 아니야? 죽을까봐 걱정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구절의 기본적 의미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을까봐 염려하여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내가 법을 지키다가 손해보면 죽는 거 아니야? 이 순간에 내가 저 편법만 잠깐 행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을까봐 죽음을 염려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각오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합니다. 죽을까?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죽음이거든요. 죽음보다 더 큰 위협이 없어요. 죽음으로 위협해도 위협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왜냐면 부활을 믿거든요. 죽음으로 위협해도 위협이 되지 않으니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어디 그렇게 깊은 산속에 있지 않아요. 코앞에 있어요. 내 염려가, 내 생각이 죽을까? 나 이러다가 돈 없어 죽는 거 아니야? 미리 돈을 모아둬야 되는데 1억 모아두면 마음 편할까요? 통장에 2억이 있으면 마음 편할까요? 한번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돈 걱정으로 죽을까 봐 염려하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 구절의 기본 의미는 그 끝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말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말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영의 일이라 제가 자꾸 오해하실 것처럼 뭔가 추상적이고 그런 거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바른 뜻이 영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래요. 약할 때 강합니다. 미련한 자 같으나 미련하지 않게 되어지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요.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죽을까봐 걱정해서 한번 돈 벌어보세요. 그래서 죽을까봐 걱정돼서 돈 많이 모아보세요. 그러면 7절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10년 지났을 때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헌금 많이 해서. 그런데 나는 죽을까봐 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는 됐는데 10년 전보다 하나님과 점차 원수가 되어지는 삶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나를 볼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가 결국은 내가 20년 뒤에 장로가 되었는데 종교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20년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유 한때는 나도 신앙생활 잘했어. 그때는 순수했지 라고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순수했다고. 그래서 아주 지금 노련하고 웬만한 말씀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예전에는 약간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말씀 들어도 은혜 받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그 심령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아주 이 노련하고 아주 달고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비참하게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목적이 달라서예요.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차마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멀리가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매주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고 이게 영의 일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이름이 참 이름난,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50 중반인데 내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내 이름이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첫 번째가 충돌합니다. 내 이름이 좀 사람들이 알아요. 유명한 사람 되고 되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첫 번째 충돌되어져요. 그런 욕망이 있는 한, 그런 목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비밀 문서를 올려놓아서 거기 가서 열어봐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코앞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펼치면 바로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를 내 삶의 첫 번째로 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충만하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 걸 다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영의 일은 뭐냐면 주기도문 후반부에 있잖아요.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시험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영의 일을 정말 행할 수 있을까요? 영의 일이 영적으로 복음 전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영의 일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게 영의 일인 겁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의 반대여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육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살고자 하는 천국의 원리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만 보더라도 영의 일은 양식을 구하되 풍성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일용할 양식을 정말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재물을 소비할 때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낮은 등급이 있을 때 필요치, 이거는 낮은 제품을 써도 돼. 그럼 이 물건의 기능은 충분히 돼. 그럼 우리는 최대한 그 수준으로 낮추어
이 검소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남은 돈을 함께 나눠 써야 되는 거죠.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결국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쿠웨이트에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여기서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게 쉬워서 유럽을 막상 여행을 가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죠. 그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 나도 더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죄냐 아니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여행하는 게 죄냐 아니냐로 따질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여행하면 안 된다, 해외여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가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생활 수준에 맞게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우리에 맞게끔, 문화 수준에 맞게끔 여가를 즐겨야 되는 것이죠. 그건 선한 겁니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필요치만큼만 하는 겁니다. 필요치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번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면 죄냐 아니냐를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범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합법적이냐가 아니라, 이게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건가? 무엇이 더 하나님 더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에. 내가 한 달에 10번 나를 위해 럭셔리한 걸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란 몇 번 줄이고 몇 번 하실까?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이거를 더 줄이시면 더 줄이자. 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못 견딘다면 10번을 내가 5번을 밖에 못 줄인다면 지금 그렇게 5번으로 줄이고 하지만, 내가 더 성숙하고 내 눈앞에 더 내가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번 중에 4번으로까지 줄이보도록 해보자.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의 일을 할 때 그때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짓지 아니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을 행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여행 다니고 럭셔리한 거 먹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정통적 교리를 전한다고 중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의를 추구하지, 왜 거룩을 추구하지, 왜 저렇게 도덕적이지,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고 말할 때 중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영성과 일치되는 것이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7절 말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점차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8절 말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거 죄 아니야? 목사님 이거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참 힘들어요. 이 상황에 무엇이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인격과 내 성품이 그걸 못 감당해 해서, 하나님 나 이 정도 좀 많이 소비를 럭셔리하게 해야 내가 좀 마음이 좀 놓여요. 내가 더 아끼면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할 때 죄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당장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막 좀 과소비를 해야만 내가 좀 편해요. 하나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에서 더 검소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올바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도달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지점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의를 향해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 태도와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목적 있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합심하여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겠는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결단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와 선을 추구해야 되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 있는 구원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 앞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의식으로 바꾸어 주시옵고 이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어서 제사함 받은 후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후 어제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